어느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인지, 아니면 아주 불안하고 살기 위험한 사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여성들, 장애인들,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인 약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만 되어 있다면,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 위주로 편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아주 불공평한 사회일 가능성이 많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사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학대나 차별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애자들도 많고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 사회적인 이 약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스쿨존에서 속력을 내어서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쿨버스가 써 있는데 그 옆을 그냥 무단 통과하든지 하면 반드시 경찰이 와서 티켓을 뗍니다. 특히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한다든지 살인을 하는 것은 죄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한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또 여성들도 18세 이상 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인들의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장애를 가지고서 미국의 하버드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계단이 불편하다 이러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문이 휠체어 타는데 불편하다 이러니까 문을 철거하고 새 문을 달아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왜 하버드면 왜 돈 많은 학교겠습니까?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달아줬을 때 그 이미지, 그 학교의 이미지,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위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볼 때 불편한 것이 참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들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그 턱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든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도블록에 맹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따라가 보면 반드시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지 모래가 쌓여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장애인들은 별 것이 아니지만 장애인들은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데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이런 전동 휠체어 탄 분이 자꾸 찾기를 가요. 보니까 턱이 높아가지고 그 보도블록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건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은 우리 교회 복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곧 멀지 않아서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느 학자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난치병, 불치병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척추장애라든지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유전계통의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 1000명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런 난치병, 불치병의 자녀나 가족들 또 본인의 그 병이 치료되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연구를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발표는 성급한 것이었고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은 그 언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을 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어서 말하게 나 여호와 아니냐? 누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눈을 만들어서 보게 했느냐? 나 여호와고. 누가 맹인이 되게 해서 앞을 못 보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장애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질 때니까 장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애를 가지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기에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 오른 눈이 범죄케 하면 빼어서 내버리라, 그러면서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실명하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양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것이 천국 가거나 축복 받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유리하다, 차라리 장애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원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얼굴도 막 배우같이 잘생기고 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을 통해서,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들 통해서, 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조금씩 장애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성격적으로도 사회생활 잘 못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격적으로도 아주 그 내성적이거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아주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는 걸 또 싫어하고요.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건데 죽어도 싫어합니다. 죽어도 싫어해요. 저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는 병투성이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위장병을 그냥 한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도 결석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마틴 루터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살아났어요.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결석이 빠졌는데
그 소변을 6리터를 봅니다. 6리터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막혀 있었으니까 정말 죽는 고통을 겪은 것이죠. 마틴 루터는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성경을 원문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논문들을 쓰고 책들을 쓰고 설교를 했는가,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는 결혼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붙들려서 화형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수녀원에서 도망친 그 수녀들이 있는데 집으로 일부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다 짝을 지었는데 한 명만 짝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중매를 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마틴 루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떤 여자가 머리 풀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참 행복했다고 그래요. 딸들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좀 커서 죽는데 그 애인데 묻습니다. 너 이 아빠하고 있을래? 하늘에 있는 아빠인데 갈래? 이러니까 애가 이 아빠도 좋지만 또 하늘에 있는 아빠인데 가야 된다면 자기 가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통해해요. 너무너무 비통해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설교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참 능력 있게 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통풍으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통풍 때문에 설교를 중단하고 지중해 쪽에 여러 차례 요양을 가야 했고 나중에 통풍 때문에 죽습니다. 50대 중반 조금 넘어가지고 결국은 이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찰스 스펄전이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뭔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장애들을 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될 것이며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며 청각장애인이 듣게 될 것이며 이런 그 장애인들이 일어나서 벌떡벌떡 사슴같이 뛸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거될 거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정말 이런 장애인들, 불치의 병들, 난치의 병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리 쓰지 못한 사람 벌떡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시각적인 장애로 또 이런 하반신이나 이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메시아는 우리 교인들 참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왜 다 안 고쳐주실까요? 이거 고쳐주시기만 하면 너무너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너무너무 기쁨에 차서 10배, 20배, 100배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메시아는 우리 교인들의 병들 다 안 고쳐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유명한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와서는 안 되는, 초대받지 않은,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센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새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새로 이루어지는 정부 또 새로 시작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옛날 기존 세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현실에 불안해하고 오늘 현실에 자기 자신은 소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냐?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를 자신 있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운전수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있습니다. 또 뒤에 또 그만한 짐이 있는 또 트레일러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데 의욕만 가지고 되겠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응? 나도 그냥 나도 자가용 면허증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큰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지에서는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커브가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결국 핸들을 잘못 돌려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배가 있으면 큰 여객선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타는 그런 여객선이 있을 때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난 조그만 보트를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있다. 그 의욕만 가지고 운전한다고 해서 되느냐? 파도가 친다든지 암초가 있다든지 이러면 경험 없는 사람 급격하게 틀다가 결국은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물론 더 큰 나라보다는 적지만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 의욕만 가지고 내가 한 나라를 한번 운전해 보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이게 전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라나 교회나 내 인생을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경험이 아주 많으시고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어떤 개인도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배를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탁 그 핸들을 같이 잡고 막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렇게 돼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로마와 관계를 개선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내부적인 단결을 통해서 우리 그 자존심을 살림으로써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씀도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공감을 느끼면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사람,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분이 있었는데 한센 환자였습니다. 이 당시 사회의 통념에 의하면 한센 환자들은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센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 환자가 먼 데서 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옛날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하고 청각 장애인들 듣게 하고 이런 장애인들, 다리 서지 못하는 장애인들 일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포로된 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한센 환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인데 그 조건에 한센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고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빚을 갚지 못해서 딴 나라에 쫓겨나서 복음 듣고 돌아오는 것이나 나같이 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나 틀린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맹인도 난치병이고 한센병도 난치병이고 메시아가 오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물어나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의료보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병은 뭐 당뇨라든지 그리고 뭐 안에 있는 뭐 무슨 병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어떤 환자분이 가만히 생각, 나도 비슷한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거기에 물어봅니다. 이번에 이런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나도 좀 비슷한 병인데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자기는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숨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 같은 한센 환자도 예수님 부르셔서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나도 이 천국 초청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 한번 알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주실는지,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실는지 안 해주실는지 우리는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판단 못하고요. 정치인들도 판단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판단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축복에 나도 포함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자. 우리의 이런 사정들을 한번 물어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그 믿음이 좀 없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많이 다치게 됩니다. 아마 척추 쪽을 다친 것 같아요. 많이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에 물어보는가 하면 에글론에 있는 귀신 바알세붑이라고
에글론에 있는 신에게 이방 신에게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걸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중간에서 딱 길을 막고 책망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이방신 에글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신이 없느냐? 묻긴 묻는데 왜 엉뚱한 쪽에 가서 묻느냐고. 너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에게 묻느냐? 돌팔이에게 묻느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묻느냐? 하나님에게 묻느냐? 이방신에게 묻느냐? 인간에게 묻느냐? 굉장히 틀린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신이 없다고 해서 그 먼 데까지 사신을 보내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대로 죽습니다. 묻는 게 중요해.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대를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물어보면 안 돼.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방송국에 물어본다든지 점쟁인데 물어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꼭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나에 대해서 참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살 것 같습니까? 살아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모든 거 다 맡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응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센병은 난치의 병이었고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이 병이 전염이 될까 싶어서 한센 환자들을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될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는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옵니다. 근데 그 앞에 초대받지 않은 이 한센 환자가 딱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처분에 맡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누가 길을 막으면 삥 둘러서 간다든지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탁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들어주셨던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윤리를 선포하시고 내려오는데 그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이 딱 길을 막고 앞에 딱 엎드려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거나 마지 못해서 손을 대신 것이 아니고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딱 그 사람을 딱 붙드신 거예요. 한센 환자가 제일 좋아할 때는 방문한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딱 잡아줄 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 병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그 벽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의 벽, 불신의 벽, 차별의 벽을 만들었는데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딱 잡았을 때 그 벽, 그 차별의 벽, 그 의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자마자 그냥 반갑듯이 자기 집 나간 애를 붙들듯이 딱 그 사람을 잡는데 이것은 불신의 벽, 의심의 벽, 차별의 벽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여서 바치는 그 소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그 죄가 양의 머리로 소의 머리로 다 전가되어서 양과 소가 죽음으로써 이 사람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해도 그런 죄의 전가, 고통의 전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번민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면서 우리는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몸에 손을 좀 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대라 그랬습니다. 내 몸에 좀 손 대라. 손을 댄 사람들마다 병이 낫는 겁니다. 손을 댄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고 장애가 치료되고 불치의 병들이 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을 좀 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라고 그럽니다. 내 옷 좀 잡아라. 잡는 사람들마다 혈루병이라든지 불치의 병들이 막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병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우울증이 넘어가고 그 혈루병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짐은 무거워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댈 때마다 예수님의 두통과 예수님의 마음의 짐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병 치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짐은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는데 몸이 걸레처럼 찢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는 거의 걸레같이 찢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셨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뜨거운 태양에 세웠을 때 예수님 몸은 타들어갔습니다. 시뻘겋게 타들어가 껍질이 막 벗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병들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고 그 우울증 귀신 들린 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걸 다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시고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손을 대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탁 잡아주셨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막 빨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 한센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한번 물어보자. 나도 해당이 되는지,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인정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서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장애는 언제 치료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나은 이 한센 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가 병 고침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만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가 병 치료받은 걸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메시아의 그런 신분과 능력을 감추실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가 은닉이다,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감춘다, 왜 메시아는 이렇게 샤이하실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줍어하실까,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나타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정치적인 독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리더, 어떤 운동권의 리더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나라, 이 복음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고 정치적인 운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정치적인 사람, 머리 좋고 힘 있는 사람들 막 몰려들게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병자들 가까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접근 자체가 입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 강한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적으로 토론을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런 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환자들, 장애를 가진 분들, 가난하신 분들, 어려움 당한 사람 그냥 마음껏 올 수 있는 나라, 마음껏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의리의리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좀 허름한 곳이 있어야 되고요, 좀 허름해야 되고, 나도 여기에 맞구나. 그리고 장애인이 많이 계신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계신 것은 다른 사람, 우리도 다 초청이 되는구나, 우리가 참 이 교회에 와도 환영받을 수 있구나, 이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맹인들도 오시고 휠체어 타신 분도 많이 계신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는구나. 근데 바닥이 유리같이 뺀질뺀질해가 높은 구두 신어도 미끄러지고, 마치 그 어떤 그 모델들이 그 패션쇼 할 때 걷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입장해야 된다면 안 들어오죠. 불편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의리의리한 교회에 가면 딱 걱정되는 게, 신발 벗어야 되는가 신어야 되는가. 옆에 사람 딱 보니까 신고 가요. 큰 교회는 틀리구나, 이런 뺀질뺀질한데 신발 신고 가는구나. 그 신발도로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 할 때 막 영어를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영어 못하는 분은 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헬라어, 라틴어 이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몰라요. 몰라요. 영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내하고 거의 수준이 같네. 발음도 엉터리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요즘 영어를 더 잘하시거든요.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다 와서 교회를 지고 막 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사람들 나는 여기 안 맞는구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안 믿어요. 사람이 인상 칵 쓰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사랑한다고 받아들여, 죽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아하고 막 성공한 사람 막 이렇게 하면 그 반대인 사람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하지 말라. 네가 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장애인들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센 환자에게 너 선교 나가라. 하나님이 이 큰 복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하는 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신앙을 가지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사회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한다고. 정상적인 생활,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 살아라. 뭐 선교하러 나가라. 무슨 길거리에 남루한 옷 입고 나가서 뭐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생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 계신데 왜 안 고쳐주실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좀 고쳐주시기만 하면 10배, 100배 참 좋은, 더 활발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메시아는 안 고쳐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심각한 장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최고의 장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몸은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몸은 멀쩡을 해요. 몸은 멀쩡하고 잘생겼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코올에 의존을 합니다. 마약에 의존하고 음란에 의존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아마 감옥에 가보면 장애인도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고 오히려 굉장히 그 멀쩡한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몸이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들, 등에 용 한 마리도 있고 두 마리 문신을 막 해가지고 왜 그런 분들이 갇혀 계셔야 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병이 치료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한자 틀리지 않도록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건강한 분이십니다. 장애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이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최고의 건강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병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너의 행복을 원한다고. 내가 너의 건강을 원한다고.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걸 내가 원한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최고의 건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 의심하면서 두드리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니라. 요즘 희한한 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면 막 그 응답이 되는데 희한한 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는 다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은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근데 한꺼번에 고쳐주십니다. 언제 고쳐주십니까? 부활의 때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장애가 없습니다. 심장병이 없습니다. 뇌성마비가 없고 파킨슨씨 병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치료해 주실 때 최종적으로 장애가 치료될 때이고 그때 우리 몸을 천사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인 겁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리 좁은데 안 그래도 길에서 박치기 하고 교통사고 일어나는데 번개같이 팍팍팍 움직이다 박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구는 철거될 때입니다. 철거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는 미안하지만은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좀 참으라. 그럼 가난은 무엇입니까?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장애는 조금 불편한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은혜에 충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시기하고 자살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데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데서부터 내가 이 병은 낫는 거, 위장병 낫는 것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서부터 취직 문제부터 인간관계부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다 해주십니다. 전부 대답.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한순간에 호련히 우리 모든 장애를 다 치료해 주실 때 그때는 천사같이 번개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차별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불신의 벽들, 깊은 차별의 벽들 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